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내일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유치한가요? 유치해서 별로 답하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유치하긴 한데 이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을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안에 이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오심, 이 의미를 바로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성탄으로 함께 모이지만 과연 우리 안에 이 성탄이 무엇이며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의 타성에 젖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구주로 오셨으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난 서양의 명절이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도 세상에 즐거운 일 없고 기쁜 일 없으니까 우리도 함께 그날 그냥 모여서 즐거워하고 한잔하고 또 함께 모여서 시간 보내면 난 좋겠나, 그렇게 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이 날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분이 누굴까? 누구를 지고 지칭하는 것일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없는,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오셨지만 빛으로 왔음에도 그 백성이 알아두지 못했다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뭔가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어서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되셨는가? 왜 참 사람이 되셨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 우리에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즉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참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모든 그의 백성의 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백성이 다 자기의 형상을 지은 인류니까 참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기쁨,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시려고, 경험하시려고, 아니 경험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몸소 겪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서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거하신다. 이 거하다라는 말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왜 장막을 치십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죠. 거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인간의 경험의 영역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에덴의 복으로부터 우리는 제외됐고 그 에덴의 복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누구와?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생명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룹들을 통해서.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 그리고 화음금을 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불칼을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잘 알도록 하는 거죠. 천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가는 그 생명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되어 오신다라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다? 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것을 풀어낸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길, 그 길이 막혀 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보증,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도 그냥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그것을 보증해 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딱 한 단어로 함축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이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어디에 처음 등장합니까? 이사야에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거기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처음 주십니다. 근데 이 이사야 7장 14절, 특히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그 연장선, 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던 이사야의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하스는 유대의 12번째 12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이제 선왕도 있고 또 악한 왕들도 있는데 이 악한 왕들 중에 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를 딱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죄, 그게 뭐냐면 몰렉의 인신제사였습니다. 몰렉의 제사를 지낸 자입니다. 몰렉의 인신제사가 뭔지 아시죠?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을 만족시킨,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이게 세상의 종교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신에게 줌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 행위가 바로 이 몰락의 인신제사이거든요. 몰렉. 근데 이 몰렉의 인신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행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럼 없이 행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뭐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산당도 짓고 푸른 나무든지 뭐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행들을 행했죠.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그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범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기만 하라. 경고히 서라. 염려하지 말고 경고히 서라. 저 불타는 부적갱이 같은 그들을 내가 곧 망하게 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부적갱이 할 때 이게 뭐야? 불타는 부적갱이 뭔지 모르시는 분 많죠? 지금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안 떼본 사람들은 몰라요. 물론 요즘에는 뭐 캠핑 가가지고 이렇게 불멍한다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이렇게 넣을 때, 뭐 이제 큰 나무들이 이렇게 이렇게 쌓지만, 그 갈비, 여러분 소나무 그 잎들 뭐 낙엽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넣을 때 이 손으로 뜨거워서 못 넣잖아요. 그럼 나무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것들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쭉 넣거든요. 이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거 전혀 설명 안 하고 그냥 부적갱이라면 다 이해가 됐는데, 내가 너무 오버하나요? 다 아세요? 부적갱이? 모르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근데 이 부적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무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팍 끕니다. 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쑤시고 하다 보면 이게 걸리거든요. 그냥 나무가 거의 뭐 탄 것 반, 안 탄 것 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실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아주 약하죠. 그래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그냥 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를 보통 이제 비유적으로 말할 때 불탄 부적갱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씁니다. 아, 부적갱이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다니.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군요. 어쨌든 그런 부적갱이처럼 내가 그들을 부셔버리겠다, 물리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연합해서 온다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성도들,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부적갱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7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만 딱 들으면,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외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힘을 의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준다면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뭔가 아주 거룩하게 포장한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힘,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힘을 시험할 것인가? 애굽을 시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쳐 달라고 애굽 왕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애굽하고 잘해봐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너 그렇게 너의 완악함 내가 알아. 나에 대한 불신앙 내가 알아. 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달려가는 너 내가 알고 있지. 이스라엘을 너는 여전히 그랬지. 언제나 그랬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깊은 데나 그 높은 데나 어떤 것으로도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는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아하스의 그 완악함과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들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구원의 어떤 역사는 끊이지 않고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이것은 방해받지 않고 진행시킬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이의 구체적인,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증거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아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 참으로 신비하고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그 자녀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졌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누려지게 하셨습니까?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저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환영했어요?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이. 마태복음은 딱 동방의 박사들만 나타낸 것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의 환영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내일 좀 살펴보겠지만 목자들이 이제 경배를 하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이들이 소외된 자들이 주로 오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구체적인 증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감사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저 환영하지만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방하고 배신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오기는 왔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 됐다. 나도 그냥 포기할란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뭐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고 계세요? 잘 안 되죠.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함께 있을까요? 누가 거기에 텐트 치고 먼저 자리 잡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게 성육신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매일 회개하잖아요. 저도 회개해요. 목사는 회개할 거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신문에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한 그 연합으로 은혜의 누림들과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성도들에게 함께 누리게 하는 나의 열심과 헌신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그렇게 내가 더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와 또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저는 그래 이제 내가 제대로 하지 할까요? 아니, 반복 끝이 없어요. 이번 주도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됐다마 네가 한 번 두 번인가 지친다 라고 떠나실까요? 아니, 그럼에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임마누엘 하시는 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뭐다?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성육신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오신 사건은 이와 같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의 맨 마지막에 최후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뱉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래요. 세상 사람들 보니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상관없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 참 안타깝지만 나 하나님 없이 살래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실까요? 임마누엘로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성육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텐트를 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인생의 가장 최악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으로 하시고 그것을 증거로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전 선물이 생각나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바발 입고 하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요즘은 그게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옛날에는 이제 새벽송이 있었으니까, 이제 새벽송 돌려면 집에 가서 자고는 못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밤 그거 핑계로, 그때는 또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12시 되면 또 옛날 이야기 한다고? 통행금지 알죠? 모르나? 자꾸 웃는 거 보니까 모르는가 봐요. 그런 게 있었어요. 12시 되면 다니질 못했어. 근데 1년에 딱 2번, 성탄절 날, 그리고 12월 30일 날은 그 통행금지가 없었어. 성탄절에 왜 없었냐면 이제 새벽송 돌아야 되기 때문에. 가면 그걸 핑계로 이제 진짜 이제 밤새도록 함께 이제 모여서 바발 입고 뭐 1번 시에 2번 시에 뭐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요즘에 뭐 뭐죠? 유재석하고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이 장사놀이 하는 거, 이 전부 다 교회에서 하던 거예요. 짜장면 둘, 짜장면. 이거 전부 다 옛날에 우리가 하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요즘 막 그거 가지고 자기들 막 유튜브 팔아먹고 막 이러던데, 우리 그거 받아야 돼. 상품권 받아야 돼. 상품권이라 해야 돼. 어쨌든, 흥분하지 말고. 뭐 하다 그래 됐어요? 선물을 생각하잖아요. 성탄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너무 큰 선물이니까,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정말 이 선물이 필요한 자들에게 땅의 것들을 함께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시간, 그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있죠? 그 성탄 선물을 꼭 주세요. 산타 있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수연이하고 진홍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산타를 그냥 산타라고 안 해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산타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 이 성탄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이 꿈을 깨지 마세요, 제발. 한 3학년쯤 되면 괜히 선물을 하기 싫으니까 산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왕창 애들 꿈 깼는데, 제발 꿈 깨지 마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24절에 보면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됨,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의 온전함을 그들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림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것 주시려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쩌면 앞에서 내가 예를 들었던 그런 엄침한 정말 깊은 수렁, 어쩌면 내가 올해까지만 예수 믿다가 내년부터는 땡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길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들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움에 이르는 그 길이 쉬운 길이었어요? 아니에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백성도 모든 이들이 다, 물론 모든 이들은 아니지만 좁은 문이었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너희가 이 길을 가야 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며 그 성실하심과 그 지혜와 권능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